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본질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 구별된 뿌리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마음 또 가치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 자체가 바뀌어지게 됐고 우리가 근원으로 두고 있는 뿌리 자체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기본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지금은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과 마음과 생각, 가치관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결이라고도 하고, 그죠? 성결과 거룩을 엄밀하게 따지면 좀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룩과 성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서 28장에 이미 제사장 옷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또 말씀을 보면서 나눴었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새롭게 좀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세상과 분명히 구분된 사람들로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의 옷들 가운데서 그 겉옷이라고 하죠. 28장에는 이게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22절에 에봇 받침 긴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긴옷. 그 긴옷, 그 옷과 그리고 이제 그 옷에 달려져 있는 그 장식물, 종과 성류, 그 아래쪽에 그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게 번갈아서 있죠. 하나, 성류 한 덩이, 그 다음에 종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띠는 띠, 이런 거, 그 다음 관이죠, 관. 머리에 쓰는 그런 두건이죠, 두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패,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띠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그죠?
속바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배옷, 가늘게 가는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것들이 그 재료가 되는 거죠.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겉옷이 의미하는 그 청색이라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죠. 하늘의 색깔. 우리가 하늘 색깔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색을 하늘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거룩함, 그리고 경외로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색깔이에요. 색깔, 청색. 이것이 이제 겉옷에 있는 겁니다. 이 겉옷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청색 옷으로 된 것들을 이제 한 통으로 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내는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주위에는 이제 이게 옷이 헤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깃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걸 딱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서 그래서 이게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석류, 또 금종,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석류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석류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림몬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림몬이라는 말 자체가 높이다,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려지는 그런 드려지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게 아가서에 의하면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다산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녀들이 번성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축복의 의미, 이런 것들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할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할 그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의미를 같이 포함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 기둥 머리 부분에 이 석류 모양이 되어 있다고, 장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광과 면류관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치 상에 둘려진 자녀들이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 영광과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또 자녀 손손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석류다, 림몬이라고 불리는 석류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위 하나님의 여인으로서, 신부로서 그렇게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될 그런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런 존재로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금종은 더욱더 그런 의미가 강하죠. 이 금이라는 자체가 영광과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고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순금, 정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결하고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그런 의미인 동시에 이 방울이 이제 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달고 들어가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 소리 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이 지켜진 것들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면 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종의 소리가 나지 않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 금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보장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류와 금종 그리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긴 옷,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구분되어진 삶,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상과 다른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 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거룩과 성결, 그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겉옷이라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겉옷. 그죠? 이 겉옷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의 외부적인 삶, 이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성도들의 삶에 겉으로 드러난 삶, 그것과 그 다음에 안으로 숨겨진 그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이 나오게 되고 겉옷이 나오게 되죠. 더욱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특히 이 두건에 있는 뭡니까? 거룩한 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잖아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이 의와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에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힘을 잃게 될 때, 그 거룩과 진실함, 그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 교회와 성도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별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이 사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무관심하게 돼버린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죠. 너무나 부끄러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속옷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서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읽었지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숨겨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실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어떤 모습을 가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거룩과 성결에 대한 그런 추구의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5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선을 내는 거예요. 선을 쌓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은요, 그 악을 가지고 쌓는 겁니다. 마음에 악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써, 표정으로써, 행동으로써. 우리가 세상 돈에 관심이 많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관심 있는 쪽에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순결, 거룩, 세상의 빛,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옷이 온전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속옷이 잘 갖춰져 있을 때에 우리의 겉옷도 그렇게 구분되어진 그런 성류와 금종으로 장식되어진 청색의 그런 옷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류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의 의미가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게 되는지,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 악취가 나는 그런 추악한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삶을 사는지, 특별히 30절에 이야기하는 거룩한 패라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코데시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거룩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코데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물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제사장이 짊어지고 이런 의복을 입고 이런 장식물을 단 채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두건 중심에 띠를 매면서 그 앞에다가 패를 붙이는 거예요. 금박으로 확 도장으로 새겨진 그런 고데시라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이 쓰여진 것을 전면에 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여기에 이마에 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추한 행동을 하겠어요? 죄된 행동을 하겠습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전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써놓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비춰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옷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로 그렇게 붙들려 있으십시오. 거룩과 성결로 붙들려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한자라도 여과 없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든 아니면 책망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로부터의 분리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든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눈앞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옷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전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기록되어서 도장처럼 그렇게 박혀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말씀대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구분되어진 거룩한 삶, 성도의 본질인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